무기다. 믿음은 사용해야 하는 영적 무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항상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 증명은 행함으로 나타날 때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몇 시간 한다 기도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는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요. 그래서 거룩한 열매로 드러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보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때 그 진짜 믿음은 나의 삶을 통하여 증명해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 설교를 들었을 때 두 개를 따로따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사건 이제 별개로 보았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이것은 연관되어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건은 이렇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은 이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뭐냐면 이제 그 풍랑을 지나가서 거라사인의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는 사건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두 가지 사건은 연결점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굉장히 중요한 연결점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건을 보면 우리는 제자들이 왜 풍랑에 휩싸이게 되었을까를 봐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배에 오르셔서 제자들을 보고 호수 저 건너편으로 가자 말씀하셨어요. 그 건너편은 거라사인의 땅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자라고 갑자기 말씀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드라이브를 가자 아니면 배 타고 여행 가자 이런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시자라고 말한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호수라는 표현은요, 갈릴리는 굉장히 넓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호수이지만 바다라고도 불렸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 바다에, 이 호수에 갑자기 폭풍우가 불어닥칠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누굽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 어부로 살은 뱃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가시자라고 말하셨다 해도 이 뱃사람이기 때문에 딱 보면은 풍랑이 불지 날씨가 어떤지를 다 직감을 했다는 거죠. 만약에 폭풍우가 일어날 것 같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가자라고 말씀하셔도 그들은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뱃사람인 이 전문가들도 이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따라 나섰다는 거죠. 여러분, 풍랑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의 허를 찌릅니다. 전문가들의 허를 찌른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모든 것이 평안하고 자신만만할 때 갑자기 우리에게 폭풍우가 닥쳐옵니다. 가장 믿고 있는 사람에게 청천벽력과 같이 내게서 돌아서 버리는 배신감, 모든 게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때 내가 건강을 믿고 물질을 믿고 내가 이런 일들은 정말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었던 일들이 어느 날 의외의 시간에 의외의 사람들이 의외의 방법으로 내 뒤통수를 치고 배신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는 맨날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기 때문에 인생을 조금 오래 사신 분들은 성한 발등이 없어요. 어떤 폭풍은 우리의 잘못으로 일어나는 폭풍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조심하면서 살아라. 인생에 좀 안전장치를 좀 해놔야라. 그리고 좀 지혜롭게 살아라. 그래야 폭풍을 피할 수 있을 거다고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살아보면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 없고 사고 나고 싶어서 사고 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조심하고 준비를 해도 피해갈 수 없는 폭풍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폭풍이 바로 그런 폭풍입니다. 제자들의 조심성이 없어서도 아니고 전문성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냥 당한 거죠. 그냥 순식간에 배 안에 물이 다 차서 가라앉을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배 다루는 전문가들인데 제자들은 배를 능숙하게 다룸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배가 침몰할 정도로 물이 차오른 것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어부로 평생 자라난 제자들도 충격받을 정도의 정말 무시무시한 풍랑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건너편으로 가자고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가자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제자들의 밧줄을 풀러서 자기들 마음대로 갔다면 인지상정이라고, 인과응보라고, 자기가 마땅히 겪은 풍랑이라고 할 수 있지만 누가 가자고 했죠? 예수님이 가자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고 기가 막힌 일이에요. 아니 그냥 가만히 놔뒀으면 좋았을 텐데 왜 괜히 주님이 가자고 말씀하셔서 내가 풍랑을 만나고 이렇게 죽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됐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불순종해서 죄를 지어서 풍랑을 만나면은 회개를 하겠지만 이 상황은 지금 회개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폭풍을 만났으니 말이죠. 자, 여러분, 어떤 청년이 신학교 가기로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막 축복을 해주며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 같죠. 그렇지가 않아요. 폭풍이 옵니다. 제가 목사 되기로 헌신하고 우리가 셀장이 되고 교사로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일 정말 열심히 잘해야지, 이제 정말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결단했을 때, 어려운 형편에 11조를 드리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지라고 결단했을 때 어김없이 찾아오는 게 폭풍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주의 일을 하려고, 제가 기도하려고, 전도하려고, 내가 헌신하려고, 예배 잘 드리려고 결단하고 이제 마음 잡았는데 왜 나에게는 폭풍이 옵니까? 여러분,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해석이 안 되는 폭풍이 내 인생에 다가올 때, 나는 주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오는 이 폭풍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천지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은 폭풍이 올 것을 미리 알고 계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뜻에 순종했을 때, 이 폭풍이 왔을 때 그 의미를 몰라요. 영적인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 뭘 해야 될까요? 그때가 바로 기도해야 될 때인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왜 이런 풍랑이, 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나는 순종했을 뿐인데 왜 내 인생에 폭풍이 옵니까? 그때 기도하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폭풍을 만나는데,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죽기 살기로 물을 퍼내고 있어요. 모든 원인을 제공한 예수님은 뭐하고 계실까요?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셔요. 왜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나 자야지 하고 이제 누워서 베개에 머리 대자마자 칵 골아 떨어지는 사람이 있죠.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고 금세 코 골고 잠을 자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신 분 같아요. 제자들이 흔들어 깨웠지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아무리 뱃사공이고 전문가라 해도 이건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어부이고 예수님은 목수였거든요. 그런데 어부가 목수한테 이 폭풍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는 것 자체가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죽을 상황이 되니 이것저것 따질 상황이 아닌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을 깨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기도의 첫 번째 스텝은 자존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어부인데, 내가 전문가인데, 내가 뱃사공인데, 이런 자존심을 버리는 겁니다. 기도밖에 할 수 없을 때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자들은 딱 직감을 냈습니다. 아, 내 힘으로 안 된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 예수님을 깨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판단이 옳았습니다. 판단을 좀 더 빨리 했었더라면 이런 고생을 안 했을 텐데,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늦게 깨우는 만큼 우리는 고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빨리 기도하는 것만큼 상황이 빨리 해결되는 거예요. 깨어나신 예수님은 거친 풍랑을 보고 말씀하시죠.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러지 않으시고 순식간에 명령하신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풍랑을 꾸짖으시니 금방 가라앉게 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빨리 찾고 빨리 기도하는 것이 제일 빠른 방법인데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다 보니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제일 먼저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거 뭐지? 자기들은 죽어라 물을 퍼내고 있었는데 그렇게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예수님은 너무나 쉽게 해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개입하시기 전까지 폭풍우가 잠재워지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주님께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폭풍이 잠잠해지고 나서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말씀 제목이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엄청난 질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집사야, 사랑하는 누구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었으면 이런 말씀도 안 하시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미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 거 알고 있다. 그런데 왜 그 믿음을 집에 두고 왔느냐? 그런데 왜 이 믿음을 사용하지 않느냐? 이런 비상 상황에, 이런 다급한 상황에, 이런 위급한 상황에 왜 이 믿음을 가지고 와서 쓰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이 믿음을 사용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지금 믿음을 꺼내서 이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위기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 두려움 가운데 내가 이 믿음을 꺼내서 사용해야 될 때 아닙니까? 우리는 중요한 걸 배우죠. 믿음은 금고에 보관해 놓는 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내 삶에 써야 되는, 적용해야 되는 영적인 무기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써야 되는 거예요. 금고에 보관하고 창고에 보관하고 집에 두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갖고 다니면서 어려운 낙심, 좌절, 상처, 힘든 일, 그런 일은 내 믿음을 꺼내서 믿음으로 돌파하고 믿음으로 격파하고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항상 꺼낼 수 있는 믿음의 칼을 지니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 다 하고 내 방법 다 해보고 나서 믿음의 칼을 꺼내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믿음의 칼을 끄집어서 그 상황에 써야 한다는 것이죠. 진정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내 인생의 패닉, 내 인생의 고난이 오기 전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너에게 조그만 믿음이라도 꺼내 보여봐라. 그러면 내가 역사할 것이다. 여러분, 기적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나의 조그만 믿음을 꺼내 놓아야 돼요. 믿음의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오병이어를 보십시오. 오병이어 자그마한 이 소년의 도시락 하나를 꺼내 놓았더니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오병이어짜리지만 예수님의 믿음은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나의 작은 믿음을 꺼내놓고 믿음으로 움직이고 믿음으로 반응을 보일 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을 꺼내봐. 너희 믿음을 증명해봐. 크기는 상관없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보여드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도요, 지금 두려운 상황에, 마음 상하는 상황, 어떤 상황에도 믿음을 꺼내 놓으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아니, 누구이기에 이렇게 바람과 물을 명령하는가?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선생님을 너무나 함부로 대했던 것 같아. 그런데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구나. 여러분,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체험한 사람,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예배 태도 달라요. 눈빛이 다릅니다. 말씀을 대할 때, 찬양 기도할 때요 달라요. 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그림책에서 호랑이를 본 사람하고 진짜 산에서 호랑이를 만나서 죽다 살아난 사람은 호랑이 얘기할 때 다릅니다. 얼마나 실감나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이제 제자들은요, 이 풍랑을 지나오면서 한 차원 높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폭풍을 만났을 때 거기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길 축복합니다. 제자들에게 왜 예수님이 이 갈릴리 호수에서 중간에 풍랑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그들의 믿음을 재정비하고 그들의 믿음을 성장과 성숙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폭풍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직접 눈으로 보게 하면서 제자들의 믿음을 다져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인생의 어떤 폭풍을 만나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려고, 성장시켜주려고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폭풍이 힘듭니다. 위기라고 느껴질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위기가 힘들지만 이건 또 다른 기회이다.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는 기회고 내 예배가 달라지는 기회예요. 내 믿음의 근육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합지졸의 군대 같은 이 제자들이요, 폭풍을 겪고 나서는 이제는 믿음의 정형화를 이루고 이제 큰 믿음을 가진 제자들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새로운 차원의 믿음으로 무장한 군기가 바짝 든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이제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으로 가게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갈릴리 호수 중간에 폭풍을 만나고 이들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켰던 이 장면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이걸 기억하시면서, 자, 이제 굳이 폭풍을 만나고 나서 제자들의 믿음을 준비시키고 나서 거라사인의 땅을 가게 돼요. 왜 가게 만드셨을까? 한번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8장 27절인데요. 우리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호수 건너편을 건너와서 거라사인의 땅에 딱 갔더니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자가 일부러 예수님 만나러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자,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의 몇 가지 특징이 이 본문에 나와 27절에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먼저 자기 집을 떠났습니다. 마귀는요, 가정 파괴범입니다. 여러분, 자기 집에서 나쁜 짓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고 치는 사람들 보면 항상 집을 나갑니다. 아버지가 집을 나가고 어머니도 집을 나가고 자녀들도 집을 나가요. 밖에 나가서 사고를 친다는 거죠. 가출은 마귀의 특기죠.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린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서 멋진 아파트를 사도 그것은 집을 산 거지 가정을 산 게 아닙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무덤 사이에 거했다라고 했죠. 귀신의 특징은 무덤을 좋아합니다. 죽음의 냄새를 풍기죠.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말하는데, 왜냐? 그들의 궁극적인 운명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탄 마귀의 구호가 뭐냐면 죽여라, 죽여라, 죽고 싶다, 없애라, 파괴하라. 이 언어가 마귀의 언어죠. 세 번째,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은 27절에 보니까 오래 옷을 입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캠핑 가서 잘 못 씻고 있을 때 한 2, 3일만 지나면 옷에 막 냄새가 나요. 잘 씻지도 못하고 옷을 못 갈아입으면 얼마나 그 냄새가 나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거리의 노숙자보다 몇 배나 더 악취가 났다는 것입니다. 거의 반 짐승과 같은 모습이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몸도 마음도 깨끗하고 단정하고 집도 사무실도 깨끗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귀는 불결해요. 그뿐 아니라 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는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귀신이 이 사람에게 붙어 있었어요. 어느 정도인가 30절 보니까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시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여기서 군대라는 것을 헬러어로 찾아보니까 레기온 또는 영어로 리전이라고 불러요. 주보 안쪽 면에 나와 있는데요. 당시 로마군 1개 군단 병력의 숫자가 얼마나 됐냐면 12,0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군대 귀신이 몇 마리나 붙었을까요? 12,000마리나 붙은 거예요. 1200도 아니에요. 12,000마리가 그 한 사람에 붙어가지고 군대 귀신이 그냥 끌고 다니고 그냥 귀신 들린 자로 살아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귀신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실까요? 군대 귀신이 붙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섭섭한 마음들, 마음의 상한 마음들, 두려운 마음들, 걱정, 근심, 아픔들 자꾸만 우리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만만하게 봐서는 안 돼요. 기억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 있어라. 왜냐? 너무나 많은 마귀가 군대 귀신이 달라붙으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걸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계기를 통하여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정말 말씀이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찬양의 감격이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적의 병력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충 설렁설렁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마귀에게 제압을 당할 수가 있어요.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근데 순간 방심한 틈을 이용해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29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미 이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 나오라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게 귀신 들린 사람이 불쌍하다고 힘들지 상담해 준 게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그 귀신 들린 상황은 이 증상 이렇게 분석하지도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죠? 명령하신 거예요. 나사렛 우리는 이렇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을 선포하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상담하는 게 아니에요.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나와라 라고 하는 순간에 순식간에 귀신을 떠나가게 되죠. 여러분 악한 귀신을 제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숨겨진 악을 드러내고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내가 시험 듭니까? 마음이 상합니까? 두렵습니까? 점검해 보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가? 여러분의 어떤 설교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순간 지식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의도적으로라도 아멘 아멘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지식이 아니라 능력과 거룩성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충만하면 영적인 전투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귀신은 말씀 충만한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왜냐?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마귀의 본질을 공격할 수 있는 말씀의 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요 여러분이 말씀 듣는 시간을 제일 방해합니다. 싫어합니다. 말씀 듣는 시간에 딴 생각 들게, 자꾸 불평하게, 말씀을 의심하게,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냐? 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말씀의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방해하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악한 귀신은요 예수님의 임재 앞에 벌벌 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천하보다 귀한 저와 여러분을 놓고 어둠의 권세에서 다 해방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움에서 없애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거라사인 땅에 갔을 때 거라사인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와 제자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왔어요.
근데 보자마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 거라사인 땅에 완전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가서 딱 보니까 멀쩡해진 거예요. 옷을 딱 입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건 마치 세상 최고 망나니가 갑자기 모범생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왜 굳이 가버나움에서 잘 있는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태우고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가버나움 땅에 거라사인 땅에 가게 하셨을까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에요. 왜 그 가운데 풍랑을 만나서 이들에게 이 믿음을 다 잡게 만들었어요? 영적 각성을 지키고, 잘 봐, 너희들의 믿음은 집에 두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사용을 해야 되는데 풍랑이 올지 두렵지, 자, 이 믿음을 꺼내봐, 증명해봐.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다지고 믿음을 크게 업그레이드 시키고 거라사인 땅에 상륙을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영적인 군대를 거느리고 의도적으로 마귀의 본거지인 거라사인 땅에 가신 거예요. 1000년 전 모세 때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던 영적 전사들, 가치파들이 그곳에서 잘못된 선택으로 타락하고 망가진 그 거라사인의 땅이었거든요. 그 땅을 회복시키러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을 다지고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하여서 폭풍을 만나게 하셨다면 이제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상륙하셔야 될 분 계십니까? 상륙해야 될 가정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가셔야 될, 주님이 다스려야 될 가정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 폭풍을 보면 여느 폭풍과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도 어쩔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무서운 폭풍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마귀가 일으킨 폭풍이기 때문에 그래요. 23절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마치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어떤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부분은 내리침에는 마치 누군가가 뭔가를 던졌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폭풍은 우리를 낙심시키고 시험 들게 밀려오고 있는데, 어떤 폭풍은 마귀의 본거지인 영토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 발악을 하고 있는 거죠.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폭풍은 내가 뭔가 잘못해서 오는 폭풍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갈 때에 오는 폭풍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내가 전도하러 갈 때, 선교하러 갈 때, 내가 주의 일을 할 때, 내가 기도하러 갈 때, 내가 정말 말씀, 예배 드리러 갈 때 자꾸만 예배 드리지 못하게 내 마음을 막 흔들어놔요. 나에게 상처와 아픔, 분노가 막 일어나게 만들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분명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러 가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이런 거 있죠. 손흥민이 축구를 잘하잖아요. 태클 당한 게 잘못하기 때문에 태클 당한 게 아니라 손흥민이 위협적이기 때문에 적의 골대로 접근해 가니까 위협적인 태클을 막 가하는 거예요. 오지 못하게. 오면 골을 넣으니까. 거라사인의 땅이 마귀가 1000년을 넘게 장악하고 있던 이 어둠의 땅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자유케 하시려고,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갔는데, 이제는 그 믿음을 정비시켜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그 땅을 정복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그냥 이 정도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을 업그레이드 성장시키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 위한 이런 풍랑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마귀가 보낸 풍랑이죠. 이 풍랑은 뱃사람의 전문성으로 격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격파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오는 이 풍랑은 내 전문성, 내 지식으로 격파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격파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냐? 이 풍랑은 믿음만으로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 믿음이 창고에 있느냐? 왜 가지고 다니지 않느냐? 지금 이 위협적일 때, 지금 이 두려움이 올 때, 지금 마음이 상할 때, 지금 연약할 때에 이 믿음을 써야 되는데 왜 그 믿음을 집에 두고 왔느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 풍랑을 만나도 죽이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자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걸 담대하게 믿어야 됩니다. 주님은 너희 믿음이, 지훈아, 너 믿음 어디 있니? 크고 작음이 아니죠. 그 믿음을 꺼내놔봐. 그 믿음을 통해 내가 역사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공격해오는 영적 공격들이 있죠. 우리에게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영적 공격들이 올 때 무엇으로 이겨낼까요?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은 말씀 제목처럼 사용해야 될 영적 무기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어쩌면 여러분이 만나는 이 폭풍우 가운데 믿음으로 잘 이겨내어서 여러분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성장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